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28장 16절부터 우리 한 말씀씩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세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시차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63번째 말씀이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강의 73번째 73번째입니다. 73번째면서 마태복음 강의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보니까 1년 3개월, 거의 1년 4개월 가까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이 땅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 땅에서 또 십자가를 짊어지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금 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사무엘 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미국인이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시골의 어떤 장터에서 싸구려 목걸이를 하나 사가지고 다시 자기 고국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출입국 세관에서 걸렸어요. 출입국 세관원이 그 소지품을 검사하다가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거는 내가 프랑스에 여행하다가 정말 허름한 그 가게에서 값도 얼마 주지도 않고 싼 싸구려 목걸이인데 무슨 여기에 텍스를 물리냐 하면서 불만 섞이게 따졌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고가의 고급 보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결국 미국의 그 세관을 통과하면서 세금을 물게 되었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보석 감정사에게 이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 좀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보석 감정을 하던 사람이 이게 자세히 보는 확대경을 가지고 한참을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손님, 이건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손님도 좀 보십시오. 무슨 목걸이인가 하고 자세히 확대경을 통해서 이 목걸이를 보니까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보세핀에게 보나파트르 나폴레옹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나폴레옹 황제가 처음 결혼 여인이 조세핀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었던 그 목걸이가 그것을 아주 저렴한 값에 프랑스 그 조그마한 그런 시골 여행을 하다가 그것을 사게 된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횡재를 하게 된 거예요. 횡재를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목걸이가 볼품없는 목걸이처럼 보이는 그 목걸이가 나폴레옹이 선물한 그런 목걸이인 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것이 있었나? 뭐 명품만 이거 뭐 모래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알지 못했던 귀한 값진 보석과 같은 그런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 가치가 내 삶을 움직이게 돼요. 사람은 자세히 보면 가치에 따라서 마음도 움직이고 삶의 패턴도 움직이고 이것이 정말 만약에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대학에 가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가치라면 어떻게 해요? 잠자고 싶지만 놀고 싶지만 게임하고 싶지만 학생들도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A레벨 리절트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막 완전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어제 보니까 팻말을 들고 많은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기 티처가 A 스타 A를 줬는데 결과를 받아보니까 B, D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냐. 시험을 친 것도 아니잖아요. 시험 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을 토대해가지고 그 성적을 줬는데 거의 40% 가까운 영국 학생들이 다운그레이드 점수를 받은 거예요. 기대했던 점수보다 다 낮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지금 막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다 이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학생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중한 꿈을 발견하게 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정말로 축구 선수로서 성공하기 원하는 축구 선수는 시간만 나면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드리블 연습을 하고 슛 연습을 하고 심지어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슛 연습을 1000개씩 한대요. 1000개씩.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슛하기 좋아하는 코스가 있어요. 거의 한 45도, 50도 각도에서 휘어져가는 그 슛을 너무 잘 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슛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연습할 때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내 인생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 마치 꽃처럼 시들어버려서 나이가 먹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 가격표를 붙인다면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짜리.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그 가격표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 가격표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짜리. 우리 조한이 우리가 어떤 가격표라고요? 10원짜리, 1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우린 예수님짜리의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헛된 인생,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작품도 또 물건도 사람도 가치를 발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올인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에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초청하셨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즉시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안드레가 바보예요? 자기의 직업을 내버려두고 자기의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배를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면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청춘을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다 내버려 두고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 소중한 가치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 복음, 천국 복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천국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주제를 한 가지로 말하면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사역이 바로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나 혼자 구원받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족만이 기뻐할 일이라면 가족끼리 그냥 축하하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 일이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함께,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교회만 그냥 기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차원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소중한 가치는 한 개인의 기쁨으로 끝날 것이 결코 아니다. 이 가치는 모든 민족이 함께 누려야 되고, 모든 민족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이 소중한 가치가 증거되어야 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에 말씀이셨어요. 모든 민족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전해져야 될 복음 중에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쁜 소식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증거되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냥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말복. 네, 말복이죠. 어제가 8월 15일인데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날이에요. 정말로 축복된 날이에요. 75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일본한테. 그런데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이 항복을 하게, 두 손 들고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이제 우리도 광복이 됐네. 야, 우리도 이제 일본의 치하에서 이제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네. 그렇게 끝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막 목이 싫어, 막 태극기 있으면 다 꺼내가지고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자.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이제 자유국이다. 소리 치면서 목이 쉬도록 기쁨의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 왜냐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주권을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될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했을 때에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한 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지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런 거지였어요. 뭐가 좀 달라고 하는데 줄 건 없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 거지가
깨끗하게 시험받고 걷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 앞에 깜짝 놀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기 시작합니다.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일들이 퍼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증거하지도 말고 아무에게도 이 벌어졌던 일들을 말하지 말라. 만약 그랬다가는 당신들이 큰 위험에 빠질 것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요 너무나 큰 감격의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를 입을 닫고 함구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너무너무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 주님의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의 속성입니다. 맛있는 것을 음식을 했는데 부모님이 어떠하고 싶어요? 나 혼자 그냥 맛있는 거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나 먹는다 그렇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식들에게 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그 맛있는 것을 함께 어떻게 하고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능적인 마음인 거죠.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가족에게 흘러가고. 그러나 인간의 그 사랑의 마음은 가족의 울타리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의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감격과 희열이 기쁨이 차고 넘쳐가서 이름도 알지 못하고 피부도 다르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그 강력한 힘이 이 복음의 사랑 가운데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생고생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정말로 뭐 희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왜 저 오지에 가서 왜 이렇게 저 척박한 땅에 가서 그렇게 하다못해 그렇게 고생을 하나.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픈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이 흘러 넘쳐서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픈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남은 인생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헌신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최소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는 머리를 이제 깎고 왔는데 참 그 미용실을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을 때마다 하나님,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 두 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심 앞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한심 앞에 주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뭐 기회되면 초청을 하면서도 이렇게 좀 하려고 하지만은 참 마음이 이게 아직도 다치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또 주변에 알고 있는 친한 친구들이 이 복음 가운데 아직도 마음이 닫혀져 있고 열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은 가장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마지막 말씀들은 어떻게 불려집니까? 더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이렇게 말해주면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더 그레이트 커미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의무와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조한이한테 내가 돈을 100파운드를 꽂았어요. 그러면은 조한이 큰 돈인데 꽂았는데 더 조한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언제 나한테 빌려간 돈을 갚아주실려나? 아마 일주일 지나면은 아마 쪽지를 쓸지도 몰라요. 빌려가신 돈을 언제 갚아주실래요? 2주가 지나면은 이제 쪽지는 안 되겠고 이제 뭐 메시지가 올지도 몰라요. 3주가 지나면 아마 더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더 많은 돈을 빌렸다면은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럼 빚진 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이기 때문에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이게 부담감이 있을 것이에요. 빚진 것에 대해서. 갚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가 않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을 갖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빚진 그 복음을 증가하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은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그런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쁨이 없으면 복음의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의 가치를 내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겠어요? 증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입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내 인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직도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어쩌면 그 기도 제목은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약속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와 내 가족이에요. 너와 내 가족.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정말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런 소중한 가치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분 정도 하나님 이 구원의 천국 복음이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 복음이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쳐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